영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큐티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제가 그래서 3분만 딱 보시면 돼요. 한번 딱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거기서 뭔가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매일 이렇게 시간 없으면 3분, 할렐루야, 3분 딱 보시고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은혜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게 우리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8, 19, 20절 그 말씀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보셨으니까 그걸 활용하라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걸 활용해라.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 활용해. 그 권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막 주실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권세라는 게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권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권세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도 권세고 하여튼 하나님 나한테 주는 모든 것 이걸 사용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제자 삼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수의 제자들 다른 사람을 예수 제자 삼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간접적으로나 지적적으로나 다 이렇게 이 일에 투입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나의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접적, 간접적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과 간접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거 연결되지 않은 비전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내면 치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겠는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시편 37편 37편 1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편은 성경을 딱 열면 딱 중간에 시편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쫙 중간에 성경 중간에 시편 37편 1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마음이 상한 자를 딱 37장 18절 제가 구절을 잘못 들었네요. 이거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네요. 사진 4장 같아요. 사진 4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다 개그입니다. 개그. 제가 오늘 아침을 우리 영덕행정 먹다 보니까 개그가 한번 확 생겨요. 갑자기 개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0편 33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도 기특해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하와이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매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소원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차를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천사가 듣더니 좀 난감해하면서 뭐 다른 소원 없냐? 그러니까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뭐지? 저희 아내와 싸우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첫 번째 걸로 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전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참 힘들어요. 뭐 자기 배우자뿐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과도 이 사회적으로 지낸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인간 마음속에 원래 재성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옛날부터 이전에 어떤 받은 깊은 상처나 또 최근에 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 내가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잊어버렸지만 이미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분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표출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런 게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을 뽑아내야 돼요. 그걸 처리하고 그래야지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아주 어릴 때 오래 전에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지만 또 안 좋은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스님이 목사님을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절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어디서 왔냐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다그치니까 갑자기 막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저히 이게 스님의 영성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목사님의 영성을 좀 빌려가야겠다. 주변에 그 계획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좀 잘 때려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예비고사를 친 바로 직후라가지고 혹시 이거가 어디 연관됐나 해가지고 그때 예비고사 봤냐고 물어봤어요. 대학 입시고사죠. 봤냐고 물어보고 봤다 그래서 몇 점 맞았냐 그러니까 170점 맞았대요. 그때가 아마 340점이 만점인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러면서 170점 맞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서울대학을 못 가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아니 서울대학 가려면 295점 받아야 되는데 170 맞아가지고 서울대학 간다고 그러냐. 그래서 참 이상해서 또 왜 그러냐. 그 점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300점 이상을 받는데요.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그래요. 모의고사만 치면 항상 300점 이상 받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도 재수학원 다니는데 거기 가서 시험 항상 300점 이상이에요. 근데 실제 이 시험만 치면 항상 170점, 16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이 실제 시험을 치면 3일 전부터 막 진땀이 흐르고 잠을 못 자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 날이 완전히 초조하게 된 거죠. 중환자가 돼요. 중환자가. 그 상태에서 뭐 시험을 치니까 뭐 시험이 되겠어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평소에 시험을 잘 치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영역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이제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병으로 좀 고생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한 이 소년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던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선생님, 이의 사정을 모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야망이 커가지고 자기 학급을 전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가진 학급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야망에 불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소년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불러내가지고 학생들한테 딱 세우고 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니 나의 피부 모습 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모습을 내가 감춘적으로 노래를 많이 해서 들어요.
시험으로 너 인생 꽃피우기는 걸렸다. 그리고 이 머리를 팍 치면서 이러는데 애가 병이 걸려가지고 힘이 없는데 치니까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재밌다고 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때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그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내성적인 사람인데 성격이 활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정도 가지고 막 그냥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이라도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별 것 아닌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내성적인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충격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험으로 너 인생 꽃피우기는 애초에 걸렸다. 이 말이 엄청난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중요한 시험 때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사 뭐 그냥 장난으로 치는 거, 그냥 쳐보는 거 이런 거는 잘 치는데 그 진짜 시험은 심치면 한 3일 전부터 진땀이 흐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치려면 그날은 완전히 뭐 중환자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적이 평소보다 거의 뭐 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그 선생님이 한 그 한마디 말이 그 아이 가슴 속에 강력하게 박힌 거예요. 좋게 박혔으면 좋은데 나쁘게 아주 강하게 박혀서 그 아이 인생을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그 인생을 조정해 간 거예요. 그 운전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냥 조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에 치료를 받고 집에 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집에 갔고 사람 말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 사람의 말에 한번 물리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건 과거의 자기 어떤 경험 또는 최근의 어떤 경험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자기 인생에게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때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죠. 뭐 사람에 따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럼 안 좋은 사건을 겪었다고 다 상처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또 어떤 그런 걸 뭐 안 받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상처가 돼서 자기 삶을 안 좋은 쪽으로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게 남아가지고 자꾸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아주 그 분야에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그 분야만 나오면 되게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넘어가지가 않아요. 되게 민감하고 그냥 탁 걸리는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환자들이 병 걸린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온도에도 민감하고, 그죠? 온도가 조금 내려가도 막 춥다 그러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편집하게 입고 있어도 안 추운데, 병들면 이 조금만 온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추위를 느끼고, 또 조금만 더워져도 막 불편해지고, 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것 같고, 조금 바람이 날아갈 것 같고, 튼튼하자라고 태풍이 불어도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병든 사람은 조금만 해도 민감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조그만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하게 화를 내고 될 것 아닌데 막 화를 내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좀 내가 건담한다 이 생각.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냥 논산말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욕해도 나한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해도 비꼬지 마세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알고 볼 것도 아닌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쉽게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주 상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걸 딱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과민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에 상사한테 무능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무능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남편한테 아내가 이 말다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건드렸으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해도 그냥 그래 내 무능하다 왜 어찌했어. 무능한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넘어가지가 않아. 완전히 뚜껑이 이렇게 막 두뇌 확 열려.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 너 무능해? 그래 너는 유능하다. 그래야 무조건 싸움이야. 완전히 막 밥상 달라고 하고. 그런 배우자의 그런 사람한테 그런 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치료를 하든지 치료가 받기 전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건드리지 말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료가 되고 나면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때는 당신 무능하네 그래도 땡큐 그러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면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 보면 어떤 영역에 의해서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미숙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은 상당히 성숙한데 그 영역만 되게 미숙해요. 어린애 같아요. 애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용어로 성인아이다 그런 말 쓰죠. 성인아이. 그 영어로 뭐죠? adult child. 자, 그게 성인아이. 그 영역만 하면 애처럼 행동해요. 그게 탁 걸린 거죠. 어릴 때 어떤 깊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영역에서 자라지 못해요. 사람은. 그 영역만 자라지 못해요. 다른 영역은 잘 자라는데 그 영역만 딱 고착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상태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만 나오면 애처럼 행동해. 집착하고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고 그런 영역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영역이 있으면 내가 이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게 이 영역에서 어떤 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있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죠.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백화점 갔다 예쁜 옷만 보면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예요. 집에 그냥 옷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뭘 어디 가면 무조건 사와야 돼요. 근데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딸이 3명인데 또 낳았으니까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주 박대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10살 때 언니가 예쁜 블라우스를 엄마가 사줘가지고 엄마 나도 좀 사줘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확 얼굴을 탁 보면서 너는 뭘 입어도 안 예뻐 그러면서 탁 무시하고 그때부터 애가 탁 상처가 받는 거예요. 깊은 상처. 딱 집착하는 거예요. 예쁜 옷에 대한 집착. 그때는 옷만 보면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안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옷에 대한 욕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백화점 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 들어갔다가 옷 안 사고 나오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고착돼버리고 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애들은 원하면은 막 안 주면 막 땡깡부리잖아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애처럼 돼버린 거죠. 그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영역이 우리 상처를 받아 그게 이제 치료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최진실 씨가 왜 돌아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최진실 씨를 계속 괴롭히는 악플가 4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들이 한 그 악플, 그 자기에 대한 나쁜 말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울증 있는 좀 그런데 그 말이 이 자매를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상처라는 건 항상 분노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분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게 된 분노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이게 옛날 일이니까 오래된 것들은 잊어버렸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 분원력이 딱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렇게 삐져나와. 뭐 마그마가 이렇게 약한 부분, 마금 밑에 지금 땅 밑에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있다가 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쏙 나옵니다. 그게 화산이죠. 그것처럼 어떤 분노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때가 되면 그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꾸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자꾸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꾸 안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준 분노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회사에서 상사한테 구사리 맞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누굴 구사리 줍니까? 괜히 애한테 막 화내고 또 죄 없는 와이프 막 구사리 주고 막 그러죠. 그러면 다른 데서 받은 걸 다른 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안 해결하면 자기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인생이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예민한 거예요. 특별한 영이 예민하고 애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영역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빨리 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 안 하면 누가 그걸 붙잡고 자기를 조정합니까? 마귀가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해결 안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생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자기에게 주는 상처를 받는 네 가지 통로가 있어요. 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만 뽑으면 첫째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때 상처가 됩니다. 마땅히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안 해주고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이 마음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네, 부모도 그럴 수 있죠. 부모는 당연히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을 해롭게 하고 그다음 부모에게 아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한국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기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우자. 네. 특히 아내 여성들은 결혼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되게 사랑해 줄 걸로 착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연애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깊은 상처를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그런 이제 남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받을 상처를 못 받으니까 그걸 이제 다른 데 자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받지 못한 그 가정에 그 외동아들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그 엄마가 얘한테 인생을 다 걸거든요. 얘가 자기 연인도 되고 뭐 우석이 다 해야 되거든요. 아주 인생이 힘들어요. 얘는 아주 지옥입니다. 자기는 엄마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죠. 포문하는 거지. 집착하니까. 그래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 보통 남자들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본대로 행동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본거는 저절로 이렇게 습득이 돼요. 저절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국의 그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집안 설거지를 다 한대요. 혼자.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뭘 자기가 뭐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늘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뭘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뭘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봤으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본 거는 저절로 이렇게 몸에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일단 어릴 때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보여줘야 되고 자꾸 좋은 걸 가정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떤 저기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은 아내 말을 아주 무시해요. 말만 하면 입 닥쳐. 그리고 입 닥쳐 그러는데 한 번 더 말하면 눈을 확 꼬려보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아내가 성격이 강한 사람이면 대들 겁니다. 사람이 다르거든요. 성격에 따라 달라요. 성격이 강하면 대들 같이 싸워. 확 그냥 어디서 입 닥쳐? 이가 닥쳐요. 그래서 대드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돼야 돼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 그냥 있었죠. 근데 그런 성격이 안 되고 이게 내성적인 성격은 그냥 혼자서 삭힙니다. 그럼 그게 한이 되고 억압이 되고 이 자매가 제대로 자겠어요. 20년 딱 지나니까 아주 소름 끼치는 병이 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해 나왔습니다. 뼈만 앙상해 나고 자기를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8년 동안 알아 누웠는데도 남편은 몸에서 냄새 난다고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문을 살짝 열어야 눈만 조금 보면서 괜찮다고 문 닫아들고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5개월도 못 삽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제서 이 교수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수는 자신이 아내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또 이 교회 밖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상당히 학생도 되게 존경하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수인데 꼭 집에만 와야 돼요. 자기는 아내를 무시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그걸 자꾸 동물을 보고 듣고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에 깨달은 거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내 말을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 앉아가지고 말을 해라.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라. 그 아내가 그때부터 신혼 첫날 밤부터 있었던 그리고부터 막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울다가 기절하고 말하고 울다가 기절하고 계속 들어줬어요. 들어주면서 미안하다. 들어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죠. 미안하다. 지금 한 번 더 들어주려고 말만 하면 이따 샤! 한 번 더 말하면 어디 있어? 여자는. 근데 막 말을 그때부터 아내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누워 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문고리 잡고 이렇게 이제 혼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혼자 걸어다니고 5개월밖에 안 산다는 사람이 그때부터 점점 회복돼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자기를 자꾸 무시하니까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그냥 사랑을 안 해줬는데 그걸 오히려 막 무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 남편이 들어주고 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서 사랑을 못 받으면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억압. 너무 어떤 억압을 많이 받을 때, 어릴 때 너무 가정에서 억압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더 애를 망치죠. 적절한 그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너무 억압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서도 안 되고. 이 페어렌팅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잘 봐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줄 줄 알고, 그러면서 또 사랑해 주시고,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한데. 너무 막 억압을 하면 이게 되죠. 또 특히 신앙 좋다는 부모님들, 좀 약간 이 개념이 없는 부모님들은 맨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루도 빠지면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딱 드려야 되고, 무릎 안 꿇으면 어디 있어? 무릎 두들 패고, 졸면 어디서 예배 시간 졸냐고 두들 패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런 것도 그 깊은 상처가 되죠. 그 다음부터 크면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예자만 나오면 화가 나겠어요. 왜냐면 자기는 원하지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너무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처가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권위자로부터는 상처가 있어요. 권위. 이 모든 사회는 권위자가 있거든요. 이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체계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정에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부모님. 부모님 중에도 아버지가 권위자거든요. 아버지가 권위자라는 게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제가 한쪽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고 지나갑니다. 또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또 교회는 뭐 영적 리더가 있죠. 목사님도 그 다음 네? 절대. 그 다음에 또 직장에는 누가 있죠? 상사가 있죠. 이게 다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권위 체계를 주신 것은 이 질서잖아요. 그죠? 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괴롭힐 준 게 아니라 목적이 나와 있죠. 여기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풀 수 없는 효과적으로 베풀려고 그렇게 권위 체계를 주신 거고 또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왜 선을 베풀라고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덕을 베푸고 선을 세우라고 이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가 권위주의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권위는 존중해줘야 돼요. 이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권위주의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이 권위라고 하면 뭐냐면 비 오는 날에 우산과 같습니다. 우산.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산을 딱 쓰면 이 비를 딱 막아주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권위의 그런 효용이거든요. 근데 이 우산으로 비를 막아줘야 되는데 비는 안 맞아요. 비는 안 맞아요. 안 막아주고 우산 가지고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권위주의죠. 이 우산을 준 목적은 이 옆에 사람 비 안 맞게 잘 해주라 이렇게 주는데 그건 안 하고 우산 있다고 그냥 두드려 패고 그냥 찌르고 그러기 권위죠. 그렇게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딱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권위자는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한국 아버지들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유교적인 그런 틀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 아버지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애들 폭행하고 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 자라나서도 그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는 다 권위자가 있거든요. 사실 이 권위자로부터 모든 축복이 내려옵니다. 안 그래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축복이 오잖아요. 그죠? 상사가 인정해줘야 자기도 승진이 되고 또 좋은 것들이 상사를 통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사실은 그 권위자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권위자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주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걸 안 풀고 있으면은 상당히 그 권위자들 관계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거부하면 멀리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 가까이 가기를 괜히 꺼려하고 하여튼 가까이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잘 이게 하는 것 같다가도 좀 부당하다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생기고 막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오래 못 있고 괴로워서 못 하겠다고 해서 사지 확 던져버리고 직장 옮겨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군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축복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 아버지는 안 그런데 옛날에 제 때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좀 저처럼 순해가지고 때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많은 아버지들이 막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하고 또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잘 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 꼭 풀어야 돼요. 용서를 하고 안 그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직장의 상사도 그렇고 또 교회도 보면 여기 리더들이 많지만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으면 이 상처가 좀 깊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으면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받지 마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너의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리자로부터 오는 이런 상처가 아주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잘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가 역기능적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여기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부모 중에 어느 양쪽 모두가 약물 중독이나 남용 상태에 있는 경우 알코올도 약물이죠. 마약, 알코올 이런 거. 그 다음에 둘째, 가족 중 한 명 혹은 그 이상이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헝클어진 가족. 세 번째는 몹시 가혹하거나 엄격한 무치를 가진 가족. 넷째는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다섯째는 부모 자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 이런 가정들이 이게 역기능적 가정이 제대로 가정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치유하려면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지 이게 해결돼요. 자꾸 감추면 이게 어둠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 말이거든요. 드러내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꼭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 되면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감추면 찬스가 없는 거죠. 혼자서 해결도 못하면서 혼자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도 못하면서 혼자 감추고 있으면 이게 계속 어두워지고 더 어두움은 짙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죠. 근데 여자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말을 잘 하는데 남자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서 말을 안 해요.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왜냐? 내가 말하면 또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가 힘들어지고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집에 손님을 자꾸 초청해야 집이 깨끗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님을 안 오면 집이 되게 더러워져요. 혼자 더럽고. 근데 이걸 딱 집을 오픈하고 공개하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그 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공개할 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한테는 뭐 했다가 안 되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그걸 다 이렇게